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선교라는 주제와 예배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며, 선교와 예배가 오늘 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도 주여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처럼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것을 우리는 열방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선교적 사고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선교적인 이 생각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메시아에 관한 예언,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한 아들,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이사야서, 여기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선교와 예배, 그리고 오늘 나라는 주제를 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에 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사야서에는 이 열방에 대한 비전들이 있는데,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열방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방 가운데 남겨놓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지은 모든 죄악과 행동, 그 사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역겨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열방은 이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렇지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열방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가려두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올해도 우리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다시금 일본어를 배우셔야 하고 또 인도네시아어와 필리핀 인사말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가겠죠. 그런 모든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선교적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상을 아노라. 이방이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우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특별한 징조를 세우신다. 이 징조라는 말의 히브리어 오트는 깃발 또는 표시라는 말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애굽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에도 똑같은 이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징조.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보이실 특별한 징조가 무엇일까? 이것을 유대인의 귀환으로, 전도자들의 파송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징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궁극적인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놋뱀이 광야에서 들려졌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의 구원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누구인가? 도피한 자, 이것은 살아남은 자라는 뜻인데, 도피한 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이방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을 도피한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징조로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또 비전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룻과 두발과 야완과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전파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어느 항구 정도 될 것입니다. 뿔이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동부,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디오피아 정도 될 것입니다.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우리나라는 반도로 되어 있지만 남부지방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섬인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도 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이 아직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섬들도 많고, 그곳에는 각자의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언어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나라, 모든 문 열방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수레와 교자와 말과 노새와 낙태와 등등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주목하게 되는 단어 하나는 너희 모든 형제를 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 가족도 전도하기 힘든데 선교한다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일본 오사카 중앙교회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끌어안고 함께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까랑이두루와 또 꾸추루 마을에 가서 어린 심령들, 교육기제 하나 제대로 변변치 않은 곳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똘망똘망한 눈으로 제비같이 참새 새끼처럼 짹짹거리며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새로 가는 그 선교의 현장에도 우리가 지어줘야 할 집이 있고 우리가 세워줘야 할 학교가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파송하시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갑이고 그것을 받고 있는 그들이 을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며 그들로 하여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동시에 그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삼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소수의 몇몇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선교지에 가면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변변한 직분자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진행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까랑이도르라는 곳은 그래도 빈민 도시 안에 있지만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둑어둑해질 때 버스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던 꾸추름 마을에 그 아이들은 더욱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으며 어둠이 내려가면서 그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선교팀은 가슴에 뭉클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변변한 교사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는데 실제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깨달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사역자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열방의 민족의 이름들이 새겨지고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이 모든 가족들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월삭과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우리들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생각이며 마음입니다. 선교, 교회의 주된 사역은 선교일까?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선교적인 열망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온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라는 주제로 빠른 속도로 18절부터 읽어나갔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예배라는 주제로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자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 구경하려고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 고상한 윤리나 철학이나 선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절에 가도 성당에 가도 다 착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빼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이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9절에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사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이 남은 자들이었을 것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배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서로 명성을 듣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면 선교가 사는 겁니다.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징조라는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선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특별한 징조가 되어서 바로 이방 민족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기선교팀이 일본어로 찬양을 배우고, 또 발음도 좀 다른데, 리듬도 음정도 다른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노래를 배워서 단기선교팀들이 그곳에 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발음도 이상하게 생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아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아, 저 먼 나라 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구나. 선교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관람하고 구경하고 점수를 매기는 곳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시간과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귀한 물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처럼 모든 이방이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는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마차 같은 거 위에 지붕을 씌운 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운송기관을 통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드리는 겁니다.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알타라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상이 아니라 예배실 전체가 제단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이라는 것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이 각을 떠서 모든 내장이 다 드러내어진 채 불로서 태워지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번제가 되어야 하고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며 헌신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주여 나는 주께 드릴 것 없사오니 주여 내 손을 내 발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되는 일본을 택하는 것은 선교의 교두보이고 일본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좀 적게 드는 편이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방문하여 선교를 돕게 됩니다. 오사카는 잘 사는 그런 도시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사실 35년이 돼가는데 그 교회가 거기 서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힘을 내세요, 더 힘을 내세요. 우리가 가서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너무 큰 나라라서 한 번 선교 갈 때마다 같은 장소를 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너무 많이 귀한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있는 그곳의 아이들이 한국 선교팀 언제 오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선교사님과 저와 또 몇몇 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금 이 말랑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들이 무척 많은 도시이지만 물론 여전히 환경이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비행기를 또 저가 항공을 또 타야 되니까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또 먼 긴 시간 동안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도 또 독특한 그 버스인지 우리나라에 있는 봉고차보다도 작은 버스를 타고서 그것을 타고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그렇게 선교 지역을 가야 합니다. 필리핀도 신동수 목사님 계신 그곳까지는 마닐라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거나 봉고차를 이용하게 되면 6시간에서 8시간까지를 계속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인데 다행히 비행기가 국내선이 있어서 마닐라에서 또 다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그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어서 그곳에 내리게 됩니다. 쓰나미가 자주 덮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구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 독특한 그런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것들이 있지요. 그런 시내에 움직이는 교통수단에서부터 또 특별히 차를 렌트해가지고 단기선교팀이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차량을 얼마짜리를 어떤 거를 구해야 하느냐 또 선교사님들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간사이 공항에 일본에 내렸을 때에는 대형 버스가 대절되어서 편안하게 교회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이동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행기와 배와 또 버스와 우리의 운송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유치원에 개원을 하기 위한 개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에 100명 정도 관계된 사람들과 아이들이 올 텐데 그곳에 누군가는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하고
누구는 가서 함께 찬양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는 이스라엘의 몫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별된 사람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 선포자가 나오고 예배 인도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꿈을 갖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그곳에서도 변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이제 선교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 하며 찬송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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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예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와 예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선교와 예배, 그리고 나 또는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사야서의 첫 번째 독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된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에 믿음을 변치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될 축복의 통로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믿었고 이렇게 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미자립 농어촌교회와 낙도 오지에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나라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또 필리핀과 저 유럽의 땅과 저 중동의 땅과 그리고 중국과 또 러시아와 또 북녘 땅에도, 남미와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선교적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모든 나라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선구자적인 그런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교적인 동원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뭇 백성들, 뭇 나라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들은 모든 열방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만큼이나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었으며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 모든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 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다면 접붙임 당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교만하면 꺾어버리시리라. 오늘 우리들도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순교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양화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 것처럼 저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서 있으며 저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복음의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와 선교라는, 그래도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주제와는 사뭇 다르게 우울한 감정으로 마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필연적이고 우리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에 동원되고 선교에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단기 선교는, 선교라는 것은 다시 가서 다시 가는 게 선교입니다. 한번 가셨습니까? 그것은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가셔야 합니다. 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곧 즉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나는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적은 정성으로 저금하여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 단기 선교 가는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반액이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3월, 4월, 5월, 6월, 7월 수많은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진 돈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은혜의 부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이때쯤 가면 좋겠고 이런 나라를 가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는 몇몇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함께,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 직접 나가는 선교,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여,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의 피선교자가 되고 우리는 선교의 갑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선교의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비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선교의 부흥,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